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40대 남성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1,000만 원 수입을 올리면 제가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음 달부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만 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본인 거는 띄고 나머지 것만 주세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생을 요약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오늘 본문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좋은데 거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려운 부사기 액센트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초환경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명령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의 막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요, 약간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나오는 거죠. 아주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짤막한 명령형의 세 규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넘겨버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기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냐고요. 직장에서 남보다 빨리 승진을 하고 보다 좋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도 역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직장 속에서도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기쁨을 구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쁨 아닌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가라는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들을 가지고 싶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 정욕, 인기, 권세, 향락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헛다리 짚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자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남편을 5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관서방, 지서방, 명서방, 금서방, 정서방 다 살아봤지만 그러나 만족하는 것이 뭐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권세, 지식, 명예, 돈, 쾌락 이런 거 다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만족을 주더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5 남편이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진정한 내 남편이 아니니라.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은 오직 내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동네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그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서를 누가 기록했죠?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데살로니가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또 데살로니가가 기록했다고 그러는 이상한 분도 있지만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입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들도 있죠. 에필골몬 요 4개를 바로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13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 마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뒤에? 뒷산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가. 그럼 가가지고 장대를 가지고 후려쳐가지고 밤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딸 때쯤 되면 영감님이 꼭 등장을 하십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광목 이거 물감 들여가지고 옷에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는 또 되게 큽니다. 그런 그 주머니에다가 밤송이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안 따가워요. 왜? 사정거리만 벗어나면 밤은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갑질 않다고. 여기에 따가운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사장거리 벗어나서 밤을 까서 먹는 그 밤은 정말 꿀밤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요. 서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 합력해서 서리를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수년 동안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매주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 묘에 꽃을 사서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와 함께 돈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병색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무덤에 직접 꽃다발을 놓고 가려고 왔습니다. 의사가 몇 주일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모님,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꽃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 꽃을 볼 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 부인이 꽃을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한 2달 지난 다음에 다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꽃다발을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척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의사는 내가 왜 치료되었는지를 잘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위에 중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중등부 여러분도 공부할 때 기쁨으로 공부하시기 바라요. 아이고 이놈의 고생보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이게 나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짐을 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오 할렐루야 기쁘다. 그리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될 거라고. 근데 고생보따리 이거는 언제 짐을 벗나?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기쁨이 없다면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건 세상의 어떤 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을 내려놓고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그것이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억지 못해서 한다고 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2010년 3월 달에 호주에서 그 게이트 오그라고 하는 산모가 생후 27개월 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인 에이미는 비교적 건강했는데 둘째 아들 제이미는 좀 이름도 그렇네. 둘째 아들 제이미는 1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죠. 결국 그 아이의 숨이 먹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아이가 죽었다고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간곡하게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아이를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의사가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이의
볼에 자기의 볼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입에다, 죽은 아이의 입에다가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 2시간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 때 아이가 파란 눈꺼풀이 떨리더니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숨을 안 쉬면 뇌는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뇌세포는 죽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넘었잖아요. 의사가 20분 동안 펌핑을 하고 별짓을 했는데도 애를 못 살렸어요. 애는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품에 안은 지 2시간도 더 됐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훨씬 넘은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눈을 뜨고 지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사랑이 바로 그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왜? 주님과의 교제의 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망가져가는 회사들을 진단하고 처방을 알려주고, 그래서 회사를 다시 회생시키는 이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IGA, 즉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 의장인 딕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다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하게 되어서 당신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시카고 학계가, 이제 토마스 학계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역들이 의아해하면서 잠깐 충격 속에 빠지더니 이내 한 사람씩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죠. 학계도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을 다 꿇으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양쪽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이 회사 중역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회사를 다시 살려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가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고 응답에 대한 그런 보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응답의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제가 태교원 IC로 들어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오다 57차단으로 해서 들어오지 태교원 IC로 들어올 일이 없는데, 태교원 IC로 들어오다가 프랜카드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종교부지 분양.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가지고 전화번호를 못 적고 그냥 지나왔어요. 그리고 별내에 사는 김학송 장로님한테 그걸 좀 알아보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주쯤 지났나? 그런데 오셔가지고 프랜카드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 가다 오다가 또 퇴교원으로 올 일이 있어. 퇴교원으로 와서 담터 사거리 왔는데 프랜카드가 밑에 있던 게 산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땅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사람 붙여줬잖아. 그런 응답을 주시죠. 사람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내 욕심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사람 붙여줬잖아. 누구를 붙여주셨지? 그래 얼른 생각나는 것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신 김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우리 돈 얼마 꿔 올 수 있어요? 80억 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돈 꿔 오세요. 왜요? 땅 사게요. 제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집에 집사람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환갑지난 제가 언젠데 뭔 일을 저지르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도 모르냐고 이러면서 꿈이 없는 게 인간이냐 막 그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라 그러고 가서 땅을 보여주니까 여보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사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게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부동산에 우연히 갔는데 이 교회를 사신 그 목사님이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배밭 5,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부동산에 마실 자주 가는 분도 아닌데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뭐 짓고 이런 얘기 하니까 뭐로 교회를 짓려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갈매로 이사 가는데 우리 교회 사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교회 내놓지도 않았는데 사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신여고 교목이신 손순남 목사님을 사모님 좀 앉아 계시는데 손순남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 땅이 보통 1200, 1300 가는데 그러면 1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돈을 다 못 받으니까 1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680평이니까 74억 6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띄고 74억에 팔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74억에 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람이 별의별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평당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68억이고 교회 부시는데 3억 든다. 그러니까 65억이면 살 수 있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4억에 사기로 하신 분이 65억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판다고 교회. 안 판다고. 우리가 팔겠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양쪽 하면 된다고. 1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분이기 때문에 먼 거리도 아니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양쪽 교회를 한다고. 안 판다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부시고 뭐 그런다 그러냐고. 사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했고 그랬는데 팔겠다고 당회를 한 건데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고. 두 군데 하면 된다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갔죠. 그러더니 팔라고. 그래서 얼마 주겠다는 얘기냐고. 조금만 깎아달라고. 목사가 돈 얘기하기 싫으니까 한 번에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2억만 빼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72억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72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순남 목사님이 애를 쓰셨죠. 애를 쓰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등치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안 팔까 막 1층 팔까 망설이던 거 지하 2층까지 파는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경주 지진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축 허가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규정 조례 이런 것을 다 바꾸기 때문에 그게 내년 1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 규정 이런 게 아직 안 바뀌었으면 국법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분간.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는 내년 8월 말까지 지하 2층까지 파기 때문에 6월 말에 갈 것을 8월 말에 이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옆에 있는 LH 공사 13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10월 달에 그 앞에 있는 푸르지오가 921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LH 공사가 또 12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아이파크가 후년 2월 달에 1200세대가 또 입주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단지의 한 복판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저희가 빨리 가야 된다. 입주하기 전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리시청 건축가에 있는 사람을 잘 구워 삶으니까 좀 그러네. 이야기가 잘 통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셔서 이 건축 그래야 그 교회도 빨리 이전을 해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테너 이문균 교수를 아시죠? 그가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세대학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이태리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교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데도 받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내년 일부 바뀌고 후년부터는 완전히 시간 강사가 거의 없어집니다. 대학에. 그리고 이제 거의 연구교수, 강의전담 교수 이렇게 바뀌어간다고요. 왜? 시간 강사들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를 뛰지 못하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10년 동안 시간 강사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10년 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그런 성악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 응답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위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데 엄마가 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뭐해?
응? 엄마 이뻐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조금 이따 또 엄마가 다 뛰는 거예요. 엄마 왜 이뻐지는 거 포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엄마 왜 이뻐지는 거 포기했어?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건 미국에서 실험한 통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통계도 똑같습니다. 왜 사십니까? 대부분의 답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를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어떤 분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5대양 6대주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가 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어를 잘 모르지만 땡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그 단어만 쓰고 돌아다니는데도 여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께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들이 좀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정말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오다가요 다른 차가 받는 바람에 제 차가 언덕 밑으로 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핸들을 꼭 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몸 하나 상한 데가 없고요, 차도 별로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야, 그러면 나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야, 그렇게 얘기를. 아버지도 사고 나셨어요? 아니, 사고 난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멀쩡하게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훨씬 더 감사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라고요. 내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도가 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옆에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사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시나무에게, 이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너는 본래 가시나무야. 그런데 너한테 장미꽃을 안겨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가시나무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가시나무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 장미꽃을 안겨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게 있죠. 마일리지 서비스. 비행기 타도 마찬가지고, 마트 가도 마찬가지고, 마트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1,000원 사면 얼마 세이브 되는 거예요? 1,000원 사면 5원 세이브 되는 거예요. 5원? 하여튼 5원인가 세이브 돼요. 1,000원어치 사면. 기름 넣어도 마찬가지죠. 기름 넣어도 있고 다 있어요, 요새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유, 이거 뭐해? 그런데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비행기도 공짜로 탈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물건도 그냥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쌓이다 보면 더 많은 감사, 더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아니 내가 설사 인생의 막장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리고 주님이 사심 속에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가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며 선교 예배를 드리며 신대원 장학금을 드리며 또한 추수감사절 및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 제물 순임을 드립니다. 찬양 인도로 연주로 운전으로 음료로 방송실에서 이 모양 점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주차 안내로 운전으로 교사로 식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